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면서 4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주변에 있는 이웃 친지들이 말씀과 삶으로 다시 사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야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7장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과 연결되는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에스라의 삶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노예로서의 삶만을 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정착했고요.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예언처럼 그들은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자녀를 낳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도 최선을 다해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말씀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회당에서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절기와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에스라와 같은 율법 전문가가 서기관의 전통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는 에스라의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라의 삶의 모습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 모습이라고 강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에스라는 세상 속에서 신뢰를 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에스라와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왕과 신하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굉장히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성품을 알았고요. 에스라의 성실함을 알았습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를 아닥사스다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겉과 속이 같았고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은 익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 회복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에스라에게 맡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거기에서 마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에게 재정까지 넘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에스라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서 에스라의 고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런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두터운 신뢰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그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질서를 지켰습니다. 본인들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도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신뢰를 쌓고 있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매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늘 시간을 잘 지키고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말이 적어도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직장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을 읽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읽는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읽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착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뢰를 쌓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의 삶을 보면 신뢰의 삶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라 7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6절과 9절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도와준 이유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일이 성사됩니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환경도 사용하십니다.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운이 좋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영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미국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일만 있으면 학교에 열심히 찾아가서 선생님과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학교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영어가 조금 부족하고 미국 문화를 잘 몰라서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생님은 집사님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선생님이 먼저 도와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안 되는 일인데 일이 풀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진심을 가지고 성실히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막혔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보려고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또한 신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라는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10절 말씀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가르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서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살아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거짓말을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그때 자녀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자녀는 말이 아니라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옆으로 걸어가는 바다의 개가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자신의 새끼들에게 똑바로 걸어가야지.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걸어. 그래야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새끼들은 엄마 개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에스라의 삶에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왕도 에스라를 신뢰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도 에스라를 인정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계속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의미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을 듣고는 그 집사님의 말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캐치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따로따로 살 때가 있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깨달음 따로, 생활 따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말씀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선택할 때, 손해를 감수할 때, 용서할 때, 사랑을 베풀 때, 그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멀리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뢰를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뢰받는 삶 위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 신뢰를 쌓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선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